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네. 네, 함께함이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말씀은 항상 성경의 문맥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될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다른데 눈물만 쏙 빼놓고 주여라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부흥회식 설교가 한국교회의 강단을 얼마나 더럽혀 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문맥 속에서 본문을 볼 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개의 정교한 논쟁들이 이어집니다. 이 5개의 정교한 논쟁 가운데 첫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에 대한 논쟁이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것에 대한 논쟁이고 마지막으로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쓸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 5개의 논쟁이 매우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논쟁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그것 때문에 일어난 논쟁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한 논쟁이고 마지막 5번째 논쟁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로 안식일의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사건의 초점이요,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논쟁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적이 아니라 논쟁에 초점을 맞춰야 예수님께서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에 대한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 논쟁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좀 바르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따르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상고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아내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벌써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술실로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딱 보고서 그 시체, 그 시신의 모습을 보고서 맥없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눈물도 안 났대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와서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까 소식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차근차근 넘겨보는데 전화기를 열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자기의 핸드폰에 등장합니다. 근데 막상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될지 통화 버튼을 누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밤에 내 아내가 죽었으니 일단 장례는 둘째치고 뭐 장례 겨를이 뭐가 있겠어요. 갑작스럽게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한밤에 내 아내가 죽었으니 좀 나한테 와서 좀 위로 좀 해주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통화 버튼을 누를 친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전화번호 목록 중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핸드폰만 뒤적이다가 전화 한 통 하지 못하고 충격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나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전화할 친구 하나가 없으니 내가 이제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후로 이 사람은요, 비참하고 가슴 아팠던 일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여건이든지 항상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한 명쯤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면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핸드폰에 전화번호 저도 2,000명이 넘게 저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지껏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그것도 지우지 않았지만 진짜 친구가 없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만 해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처럼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위로자는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 가장 사교적인 사람, 얘기도 많이 하는 가장 사교적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고독해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인 이유가 있대요. 사회가 변화가 많고 수시로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교제할 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대요. 옛날에는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그걸 고향이라고 해서 거기서 뼈를 묻고 살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과 이웃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자신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지금은 나와 함께 사는 내 옆집 사람이 언제 여기를 떠날지 모르니까 마음을 활짝 열지 않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주었는데 언제 저 성도님이 교회를 떠날지 모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을 서로에게 활짝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과거보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고향 안에서 그 고향 안에서 사는 사람과 만났는데 이제는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직업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깊이는 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만남의 깊이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이유가 있대요. 요즘 시대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니까 2년 차, 3년 차밖에 안 되는 형제 사이에서도 세대 차이가 생겨난대요. 또한 가족들의 관심도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가 점점 줄어들고 깊은 교제 관계를 잃게 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형제가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고독해진다는 것이죠. 본인은 분명히 나는 고독하지 않아, 외롭지 않아, 나는 아는 사람이 참 많아, 인간관계가 좋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진짜 친구가 많은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에게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에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집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의 집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추정상 예수님의 집은 아닐 것이고 아마 베드로의 집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이 집 문 안팎으로, 이 집 안으로 진입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 베드로의 집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서기관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이 대적자가 누구인지, 이 대적자로 온 서기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역 초기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 땅 온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일종의 이단 감별사 같은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가져온 체제와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닐까 감시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적을 엿보아야 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무리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말해요. 도를 말씀하셨대요.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증산도도 아니고,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묻는 사람도 아니고, 도를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번역이 부족한 게 많아요. 영어 성경은 그래도 번역이 좀 거의 90% 이상 가까운데, 한글 성경은 이렇게 이런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몇 개가 한 80% 정도 영어 번역보다 좀 많이 모자른 그런 번역들이 많이 있어요. 도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반응으로 모인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나라라고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바르지 못하게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모인 사람들은 진짜 이 땅에 펼쳐질 새로운 제국, 로마 제국이 아니라 새로운 제국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으로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남대없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풍병은요, 현대의학에서도 이 치료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죠. 고대 사회에서도 중풍병은 난치병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침대에 누워있는, 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이 상은요, 성경 원어로 크라바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크라바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용례를 성경 속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통 속에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8년을 고통 속에 살아있었던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을 크레바토스라는 자리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중풍병자도 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그 정도의 어려움과 아픔으로 중풍병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간이 야전 침대와 같은 그런 곳에 중풍병자는 누워서 4명의 친구들에게 이끌려 가고 있었겠죠. 여러분, 아무리 중풍병을 앓고 있지만 성인 남자의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이 당시 못 먹는 시절이었으니까 60kg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말랐다고 해도 60kg의 성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간이 야전 침대라고 해도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침대 이거 지탱하는 그런 그런 게 요즘은 좀 신소재로 가벼운 재질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통나무지. 아무리 간이 침대라고 해도 무거운 통나무로 그렇게 만들었지 뭐 요즘과 같은 그런 신소재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남자도, 성인 남자 60kg가 누워있고 그 무거운 침대를 줄에 매달아서 4명이 끌고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몇 킬로였을까요? 한 80kg는 되지 않았을까? 그 4명에서 한 20kg 정도는 감당했겠죠.
저희 교회 쌀을 20kg짜리를 먹는데요. 이게 들고 한 5분 걸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마트에서 차로 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들고 한 1km, 2km를 걸어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침대채로 들고 한 80kg가 되는 것을 침대채로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인 중풍병으로 누워 있을 때 이 사람을 4명에서 침대채 들고 가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노동이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유대 땅은 광야입니다. 이때가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매우 덥습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이 집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중풍병이라도 걷지 못하지는 않겠죠. 조금은 걸을 수 있겠죠. 아닙니까? 에? 저는 잘 몰라서 못 걸어요? 제 생각이 조금 걸을 수 있다고 하면 칩시다. 가까운 거리면 여기서 저기 정도면 조금 힘들게라도 걸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4명이서 한꺼번에 침대를 들고 갔다라는 것은요, 2명도 아니고 4명이서 갔다라는 것은 혼자서는 한 2사람 정도는 감당할 수 없는 먼 거리니까 4명이 힘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4명이서 이 친구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눕혀 있는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위로 올려다보고 있었겠죠. 아마도 친구가 땀 흘리는 모습을 다 쳐다봤을 것이고, 친구가 부들부들 떨면서 체력이 방전되면서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 위로, 얼굴과 몸 위로 친구들의 땀이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낮이었기 때문에 누워있는데 그 위에다 이불은 덮지 않았겠죠. 옷 위로 땀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어쩌면 친구들도 땀으로 젖었고 떨어진 땀 때문에 이 사람의 옷도 다 젖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환자는요,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늘 상심하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만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런 생각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김태영 씨가 쓴 해바라기 연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손 잡아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밀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목마르다고 당장 숨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물병 챙겨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 시 중에서요,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구절은 손 잡아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밀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이 부분을 딱 읽는데 전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침대에 눕힌 채로 4명의 친구들에게 이끌려가고 있는 이 중풍병자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반면에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친구의 중풍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 생각이 없었고 그 믿음이 없었으면 왜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면 내 친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신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지만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꽉 차가지고 도무지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 많이 모인 사람 틈을 삐집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4명에서 침대채로 삐집고 그 사람들 틈을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만약에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칠 수 없어라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거나 믿음이 없었거나 친구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한 사랑한 마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이 상황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겠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풍병자였다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누워 있으면서 친구들 넷을 바라보면서 여보게 친구들 이만하면 됐네. 이제 더 수고하지 않아도 돼. 자네들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이제 괜찮아. 그만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돌리라고 그렇게 만류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겠죠. 그러면 침상에 누운 사람을 쏟아지지 않도록 어떻게 했겠어요? 끈으로 막 동동 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은요, 침상채로 이 친구를 80kg가 되는 이 사람과 침대를 이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체력이 다 방전됐을 거예요. 어쩌면 손발이 벌벌 떨렸을지도 몰라요. 체력이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4명의 친구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사다리를 타고 친구를 이 침대채로 올리는 거예요. 지붕 위로. 그리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친구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위해서 이 사람의 지붕값을 변상해 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각오한 겁니다. 지붕 다시 수리해 주겠다는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은 아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희생할 수 있었을까요? 체력이 다 떨어졌을 겁니다. 남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지붕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지붕값까지 변상하겠다라는 각오로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요, 이 4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면 이 내 친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어, 이 믿음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내 친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 믿음 없으면 다 못하는 일이에요. 그냥 돌아가고 끌고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요, 줄을 매달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앞으로 침대를 내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나 뜨거워서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지붕을 뜯고 있어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다 쳐다보겠죠. 나 뜨거워서 못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지붕 위로 올려다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4명의 친구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와야 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냈고 필사적으로 침대를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나?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2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요, 친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확실한 친구는 내가 불확실한 처지에 있을 때 알 수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전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소환이 되어서 신문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틴 루터는 자기의 친구였던 멜랑이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제 종교 재판이 열리면 자신이 죽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의 친구였던 멜랑이턴에게 마틴 루터가 편지를 쓰는데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아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세. 그러나 나의 친구 멜랑이톤, 그대와의 만남을 중단되는 것은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네. 여러분 종교 재판을 앞두고 있는 마틴 루터가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면서 나는 죽음의 고통보다
자네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이 더 고통스럽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요, 요나단이라는 친구와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로 빈곤합니다. 물질적인 풍요만 있지 정신적으로 너무 빈곤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저는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빈곤함 가운데 하나가 우정의 빈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사랑만 노래해요. 다 사랑만 이야기해요. 현대 사회 속에서 우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래도 죄다 사랑 노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하기를 원하지 좋은 우정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우정이 열매 맺는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삶에도 이 우정이 너무 빈곤하더라고요. 만남은 참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이 우정이란 게 너무 빈곤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도 왕따라는 게 있죠. 교회는 왕따와 무관합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우정을 배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와 성도 사이의 우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와 성도는 우정이 필요 없을까요?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의 우정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우정이 필요 없을까요? 목사와 성도로서 영적인 만남을 갖고 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으로서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가 똑같아야 우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열매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정을 갖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깊이가 되고 삶의 내용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에요.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여러분, 그것도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떠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가, 그게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 삶의 깊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우정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지금보다 훨씬 더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친구를 얻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친구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친구 얻기가 더 힘들어요. 교회에서 절대 신앙생활하면서 군중 속의 고독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사귀는 성도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4명의 친구들이 일으킨 이 소란 때문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 웅성거리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고 4명의 친구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소리도 질렀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질이 원래 급하잖아요. 야, 이놈들아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소리도 질렀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이니까. 근데 4명의 친구들의 이러한 행위에 오히려 감동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 자리에. 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짓인가라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냈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으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여기까지 이들이 이 친구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근데 문제는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들었을 때 4명의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놀랍다, 이야 감사하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이 말씀 들으려고 친구를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 들으려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사력을 다해가면서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가까지 번상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사고 친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지만 예수님만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친구를 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친구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요, 이 친구들이 전혀 기대했던 말이 아니에요. 아마도 이 친구들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반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지분값은 어떻게 하냐, 막 이 생각 들었을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 못했으니까. 근데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고침 받은 이야기로 끝내고 계시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첩잡기 위해 몰려온 서기관들,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의 논쟁으로 대화를 바꾸십니다. 이 사건을 활용해서요, 논쟁을 시작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더 중요해. 병 고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걷기를 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 걷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게 아닙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참된 치유는 겉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병에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중풍병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의 원천이, 그리스도의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치유받고 고침받는 것에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맨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데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서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중풍병자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나는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이 소원 한 가지만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괜찮을 텐데, 이 소원 가지고 친구들이 자신을 이끌고 가는데 그 땀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만류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그냥 기대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소원은 사실은 걷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소원은 중풍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소원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돼야 돼요. 병이 낫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한 신앙의 고백,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소원을 벗기시고 이것이 너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 작은 자야라고 번역한 이 원어는 테크논이라는 말입니다. 이 작은 자의 테크논 이 단어는요, 혈연 관계에 쓰이는 거예요. 아주 긴밀한 혈연 관계 속에. 근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이 없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제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여기에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 테크논, 그 말을요,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작은 자야, 이 단어 속에. 그리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깊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그 자리에 몰려온 유대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요, 이 순간 반짝한 겁니다. 드디어 걸렸다. 이걸 잡으려고 왔거든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속죄받는, 죄를 사함받는 시스템은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죄를 사함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은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가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걸 몰랐어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몰랐다고요. 여러분,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시죠? 근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했거나,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범죄했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용서하셨으면 이 중풍병자는 누구에게 잘못을 한 겁니까? 예수님께 잘못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죄가 속죄받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내가 단번에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 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갔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보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침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 여러분, 중풍병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살면서 자기가 중풍병을 고침받은 것과 죄를 사함받은 것,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삶에 더 깊은 여운으로 남았을까요? 중풍병이 나아봐야 정상인 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안 가요. 최근에 입원하신 성도님 중에 작년 가을쯤에 김용순 집사님이 자전거 타다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때 2달 정도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제 기억에 빨리 병원에서 나오고 싶다 맨날 그러셨어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병원에 푹 쉬면서 때 되면 밥 나오고 잠만 자고 설거지 하나 안 해도 밥 제때제때 나오니까 좋아하셨다가 이게 길어지니까 2주 3주 되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뼈가 붙기를 원하시고 퇴원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퇴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운이 얼마나 갑니까? 오래 안 간다고요. 또다시 일상에 찌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한탄하며 삽니다. 어저께도 황인배 성도님과 또 커피를 마셨는데 밥 먹고 제가 자꾸 황인배 성도님 설교 시간에 얘기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저께도 또 얘기 나왔는데 힘든 질병이 있으시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파킨슨 병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병이 고침받는 것과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떤 게 더 삶의 깊은 여운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치유는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죄사함의 치유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의 치유를 원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속사람의 치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이 시대는요, 회심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고요, 회심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더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 팔과 다리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곱씹으십시오. 늘 묵상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자신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바라볼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겉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속사람의 치유입니다. 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죄에서 치유받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들 우리가 마을에 속해 계시면서 마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가 또 있으시잖아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마을에 속해 있는 4사람이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4명의 친구들처럼 협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일 것 같아요. 이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삶의 유익을 주라는 마음이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게 더 신기할 것 같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4명씩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 교회로 인도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마을에서 전도 중심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